합니다. 2026년 4월 19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백성 앞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5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77장 하겠습니다. 찬송 7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닫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며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왔던 생각을 깨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시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개입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전 중에 있는 중동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휴전의 시간 동안 종전의 지혜로운 방안들이 마련해 주시사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평교회 권속들의 삶의 마음들을 일일이 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한 데다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이나 140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이나 1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의 봉사선기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야외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일 토요일날 아침 8시에 모여서 태안 일대에 야외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건강상 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또 일교차가 낮에는 여름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거의 겨울에 비슷한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감기가 이렇게 몸살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잘 주님 안에 승리하면서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제시킬 때 쓰여진 게 신근 선생님의 황록수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든 자리는 태가 덜 나는데 난 자리는 태가 난다. 뭐냐면 있는 사람에 더우면 태가 덜 나는데 있는데 빠지면 태가 확 난다는 거예요. 태가 확 나죠, 그죠? 태가 확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주님 안에서 주일에 성도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탄탄대로처럼 뭐든지 잘 열리고, 그리고 항상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산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죠. 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시험 보면 하나님 사람 100% 다 붙어요. 떨어질 때도 있고, 직장에 잘 나가다가 친급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올라가는데 나는 자꾸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이 이제 순순히 잘 풀리다가 어느 날 사업이 이제 정체되고, 그리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떻게 관계가 잘 풀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안 되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이제 술술 잘 풀리는데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와. 그게 좀 그런 일이 많죠, 그죠? 잘 풀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몇 개나 받으셨어요? 응답이 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의 길이 자꾸 답답한 상황으로 이렇게 꼬여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풀리지 않고 막히는 답답한 삶의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래. 주저앉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가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백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이게 배경이 그거예요.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사흘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그들 중에 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들 중에 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예수님 불러서 이름을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 그룹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서 보면 그들 중에 둘이라는 것은 12명의 제자 그룹이 아니고 그들 중에 70명의 제자 그룹 중에 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무리들 중에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우리나라 저희 계산법으로 생각하면 10km잖아요. 그죠? 10km 아니에요? 맞죠? 그죠? 심리가 4km니까. 우리 이제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새한글 번역 성경에 보니까 11.3km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용포까지. 용포가 어디냐? 아시죠? 네, 용포까지, 여기서부터 용포까지 거리가, 엠마오의 거리예요. 엠마오 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제자들 중에 열심히 있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이 막 갔더니 그 무덤이 열렸어요. 큰 돌무덤. 우리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돌무덤 큰 거 보셨잖아요. 그죠? 돌무덤이 있는데 그거는 여자들이 옮길 만한 무덤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또 지키고 있었고, 군인들이. 근데 무덤을 갖다가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옮겨진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 당신께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시네.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면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의 내가 좀 이렇게 그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라서 빨리 그냥 서둘러서 그냥 그 장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향품도 발라주고 예수님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가시라고 그런 걸 갖다 해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23절,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일이거든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대화를 하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데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루살렘은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어떤 신앙의 상징적인 장소에 거기에 신앙의 상징적인 장소에 높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고지적으로 이게 높이가 높아요. 이게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정도 가까이 돼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사해라는 데가 있어요. 사해가 염해, 죽음의 바다가 있는데 지금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동영상 같은데 찍은 거 보면 있는데 몇 메다 차이 나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사해. 모든 물은 갈릴리에서 내려오면 사해로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안 나가. 그래서 거기를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 예. 그래서 그 높이가 한 1200m 돼요. 그래서 이게 사해에서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높으니까 낮은 마을로 가려면 뭐라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치, 맞죠?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높은 고지에서 내려간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겠어요? 자기 꿈과 포부가 있었겠죠. 그럼 우리 서울 올라갈 때 그런 마음 갖고 안 올라가요? 나 서울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다 털어놓고 내려오면 그러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포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뒤로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 보니까 뭔가 크게 한건 내실 만한 분 같아. 말씀을 전하는 거거나 사람을 고친다거나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무리도 거둬가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로마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로마를 갖다가 이제 로마의 쉽게 말하면 빌라도도 전복시키고 새로운 폐계를 갖다가 세울 것이다 라는 꿈에 부풀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맥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니까 참 두 번 다시 못할 거더만요. 예수님 박히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를 갖다가 거기 보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십자가를 달라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뒤로 엎어 이렇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못이 박힌 상태로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참 그런 상태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는 큰 한 건 하실 분이라고 하여튼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맥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실망감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내려간다. 그 심정이 바로 누구냐? 이 두 제자의 마음이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리막길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막혔던 길도 열리고, 그리고 기도도 응답이 속속이 오고, 질병도 치유되고, 사업 대형통하고, 관계가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 보면 기도 응답받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어떤 때는 기도가 지체가 돼.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이 막히기만 하는 애들이 많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 이 마귀가 가장 성도들을 가장 희망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낙장에 떨어질 낙자잖아요. 힘이 이렇게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떨어지면 이게 어떤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 거기도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빛과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빛과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낙심한 채 엠마오 도상을 이렇게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문의하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화하면서 내려갔다라는 거죠. 두 명의 제자가 심도 있게 막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갖다가 자기가 모셨던 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여자 제자들도 보고 두 명의 그 남성의 제자들도 봤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이르러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다라는 거죠. 두 명의 눈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3년의 시간 동안 정확하게 우리가 3년의 시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계속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얼굴을 계속 봤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칠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그 일도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살리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시지만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새한글 성경,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에 뭔가가 씌어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 뭔가가 씌어 있어서 뭔가 씌어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씌어 있어서 바로 앞에 예수님 보이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갖다가 덮어놨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을 가려운 것.
그들의 눈에 씌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봤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 그 팩트를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버님을 갖다가 그 묘에 묻어놓고 이제 그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묘로 이제 그 이장을 하잖아요. 묘로 묻으시잖아요. 관을 묻고 묻었는데 사흘 만에 딱 가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내 앞에서 막 걸어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야, 나 네 아버지다. 내가 분명히 가가지고 제가 내 삽을 갖다가 떠가지고 밟고 뭐 다지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다 보고 내가 왔는데 걸어와가지고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죽은 걸 분명히 보고 숨을 거둔 걸 보고 무덤하고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놓는 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 옆에 있으니 유승모 권사님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못 믿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채 맹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살아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 오늘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35절까지 아니고 27절까지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성경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은 서서히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혼자다. 우리들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용기도 주시고 그러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제가 혹시 말씀드렸어요? 네. 365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365번 네. 매일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용기를 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 우리가 그 공자님 말씀에 보면 여럿이 걸어가면 그 중에 선생 하나가 있다. 그 선생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우리 중에 친구들이 여럿이 걸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럿 있어도 누군가는 우리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잘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낙심할 때 우리들은 나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광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신의 악단인가 거기 보면 광야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광야라는 것은 홀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근데 광야 속에서 이렇게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아마 나가르가 말씀이거든요. 광야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라는 게 광야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쉽게 광야 같은 데 서 있어봐야 누구만 보여요? 하늘하고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광야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홀로 있을지라도 광야라는 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왜 광야에 나를 두셨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빠가지고 내 눈에 여러 가지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홀로 서 있게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것이다라고 그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제가 말씀 자주 드렸죠. 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그 시점이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고비를 갖다가 그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가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네. 넣고 가니까 제자가 어떻게 해요? 신발이 하나밖에 안 지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산소와 같은 존재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내가 숨을 안 쉬어도 숨을 갖다가 지금 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제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자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아빠가 살았나 죽었나 이게 어떨 때는 코도 골고라도만 코도 안 골고 너무 조용히 주무시니까 코에 손을 이렇게 대봤다는 거 아니에요. 코에 손을 대보니까 어때요? 숨 쉬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저는 우리 애들 수도 없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잘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산소와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올라가고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11제자니 그들과 함께 저기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이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한지라. 35절에도 보면 우리도 주님 보았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보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가상 픽션이 아니고 그 어떤 소설이 아니고 이제 팩트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뜨거웠어요.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식사를 한다는 거, 떡을 뗐다라는 거, 빵을 쪼가리를 막 떠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빵을 할 때 이렇게 막 서로 떼주거든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알았다.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식사 도중에 이게 떡을 뗀다라는 건 뭐냐면 성찬이거든요. 예수님 몸을 갖다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눈이 뜨여졌다라는 거죠. 이제 2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호련히 살아계셨다. 호련히 살아계셨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비로소 느꼈다는 거죠.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눈이 오픈됐다라는 거죠.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호련히 살아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을로 갔느냐? 내려가지 않았다가 다시 즉시 이제 거기서 터내가지고 그게 아마 새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밤중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서 누구한테 갔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제자들에게 다시 모여서 가니까 제자들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다. 너 시몬에게 보였다는 걸 내가 듣고 있어요.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위트니스잖아요.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증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저기 미국 사람들이 달에 갔지만 달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쓰고 다녀요? 이걸 쓰고 다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쓰고 다니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가 산소 같은 게 이게 언제나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계시다 라는 거, 그 산소처럼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앉지만 애기가 돌이 안 되는 애기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저렇게 넘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걱정해요? 아니면 저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벌써 애가 뭐 돌도 안 되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저게 정상이에요?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애가 뒤뚱뒤뚱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군에서 왔는데 어떤 애가 애 낳았을 때는 기어다녔는데 아빠가 딱 보니까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뒤뚱뒤뚱 걸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안겼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뒤뚱뒤뚱 넘어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기니까 넘어지는 건 당연해. 이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올바로 서서 아빠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서 거기서 다시 일어서 아이처럼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자꾸 아버지에게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그런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만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자리, 예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낙심했던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그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금 삼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할 때에 예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 그 용기를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낙심한 일로 마음이 무거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사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3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Oh
햇살처럼 복음의 햇살로 사랑이 식은 저희의 심령들을 하늘 은혜로 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두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게 하시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보다 더욱 풍성한 물질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지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를 전염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하셔서 사명선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되.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부흥 제청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기자.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나타나시사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과 미국과 이란이 아름다운 종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